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6번째 간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7번째 간구가 뭐냐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악에서 구하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7번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직역할 수 있냐면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에서 구한다는 그 말씀이 지난번에 시험 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단이 우리 시험을 주고 우리 마음이 끌어서 시험을 주는데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읽을 때에 악이라는 단어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악을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단에게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단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한치도 빈틈없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한번 사단 와봐라 그렇게 하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특별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커튼을 하는데 커튼 색깔을 예전에 우리 주황색 계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흰 걸로 하고 흰 걸로 할 건지 주황색으로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세세한 거 하나 가지고 작은 일 하나 가지도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삼킬 자를 찾으려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그때도 타락시켜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한번 지으면 또 그 면역이 되어서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 이 마약을 하면 몸에서 이 마약에 있는 그것이 그걸 부르잖아요. 우리 담배 피는 신분들도 그러잖아요. 이 담배를 피면 이 니코틴이 자기도 모르게 불러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식사를 하면 담배를 피잖아요. 자기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술 드시는 분도 그러고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있는 것처럼 죄도 그러는 거예요. 죄도 지을 때 그 쾌락을 주는데 그 쾌락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유혹해. 마음은 우리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기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인데 이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들을 죄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감정은 이 정보를 받아들인 것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 정보들이나 우리의 감정들을 다시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사단이 우리가 죄짓게 할 때 입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서 죄를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 동의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을 낚시질합니다. 미끼를 만들어서 낚시질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미끼를 통해서 낚시를 잘하는데, 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명예심을 자극해요.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는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그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3장 1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단이 딱 보는 순간에 보잖아요. 그럼 사단이 거기다가 낚시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딱 보면 저거 먹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딱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마음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게 유혹돼서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이 아간이 여리고 성에 다 무너뜨리면서 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뭐를 봤냐면 금덩이와 그 아름다운 외투를 딱 본 거예요. 보자마자 그것을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탐냈어요. 그걸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간도 죽고 또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걸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탐하고 싶은 마음, 탐욕을 부어주는 거예요. 탐욕을 부어줘서 그걸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져야 될 마음 그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거를 다 없애라고 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 사람은 탐욕이 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정말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는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저녁 때에 이제 일어나서, 낮에 잤겠죠.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바깥을 딱 본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걸 본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굴 봤냐면 한 여인을 봤는데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심히 아름다운, 대부분의 믿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보면 내가 못 볼까 봤지. 그리고 얼굴을 가리가 그래야 되는데 보면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답게 보이는 그 마음을 사단이 심어줘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미끼에 걸린 거죠. 그래서 자기 훌륭한 그 부하인 요압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요압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생기니까 이 요압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가서 막 그 치열한 전투가 있을 때 요압을 딱 보내고 너희는 다 빠져버려라.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키게 했다.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볼 때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끼를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 그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도 유혹해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평상시에 있는데 갑자기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사단이 그런 마음 딱 줘요. 그러다가 또 게임하는 걸 딱 보아요. 그러면 막 그 사단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게임할 때 즐거웠던 그 기억들 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요. 다 그걸 끄집어내.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러면서 그때 내가 참 잘했지. 그리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 하고 싶은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탁 던져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어느덧 나는 그 PC방으로 가고 있고 어느덧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웃어요. 예, 그렇다. 여러분 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그 넘어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도 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사단이 악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기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졸라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맹공을 가해도 거기에서 절대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절대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내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지. 우리 불이 날라고 하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면 여기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지하십니까?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데도 모르면 그 넘어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유혹하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체크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악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병이 이건가 저건가 살펴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처지고 있다면 그걸 알아야 되죠. 내 영혼이 처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아파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알아요. 고통스러우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악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악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줘서 이렇게 마음을 할 때에 나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줄 때마다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맞아, 사단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놔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병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그 작은 병도 가만히 놔두면 큰 병이 돼요.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빨리 와서 그것을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았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방치하고 놔두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서서히 병에 걸려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기도 되고 약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악이,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는지, 감지 시스템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 그 감지되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처방 시스템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악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력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방치하시면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달라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단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할